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자, 빈 무덤의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빈 무덤의 기름 부음. 자,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지만 무덤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매 모든 죽음, 모든 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원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잃어버렸던 모든 죄를 사하고 빼앗겼던 모든 생명을 회복하고 또 손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겟세마네 동산 그 이후에 예수님은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고 그는 세 개의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야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은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단은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최후까지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탄의 유혹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먼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아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자신의 생각과 뜻, 자신의 육에 이끌리는 육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간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육을 따라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라. 욕심을 따라라. 그는 끊임없이 사탄은 육신으로 있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유혹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용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 신성을 나타내기를 사단은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번도 인성인 육신을 앞세운 적이 없습니다. 신성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앞세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청한받은 자만이 아닌 택함받은 자도 미혹하고 유혹하며 흔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흔들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의 신보로 단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이 가만 놔둘까요? 사단은 역시나 흔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흔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핍박하고 압제할 것이고 고문하고 죽일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로 잡아 넘기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약간의 틈만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을 배도하고 배반하고 그 다음에 고소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성경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순간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사단의 마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죄가 있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와서 청구했습니다. 여러분, 욥만 하나님 앞에 와서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11 제자도 예수님께 와서 내게 내놓으세요 라고 사단이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단은 앞뒤를 가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신부도 당당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 청구할 거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요, 저 신부를 내놔보세요, 내놓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청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숨겼나요? 내놓았나요? 내놓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흔드는 본연의 사단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과 내 믿음, 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를 대신하여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야, 내가 어린 양을 준비할게. 너를 대신하여 다른 것을 준비하여 너 대신 그가 십자가를 지게 할게. 이런 방법을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마땅히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를 청구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마셔야 될 그 잔,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피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 그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 빚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서 온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아가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략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유황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으로 내 안에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체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옛길로 걸어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하고 된 다음에도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이끌려 옛길로 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들은 옛길로 갈 수 없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신부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바뀐 사람들은 다 미혹당한 자입니다. 그들은 유혹당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빛의 자녀요, 또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신앙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본래 어둠입니다. 그는 본래 거짓인 것입니다. 본래 그는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이미 속였고 속이고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은 사단의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빛이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톡하면 그 안에 있는 숨겨진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 또한 빛을 바라고 있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들, 사단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단에 관심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타락하고 싶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날마다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단이 건들 때, 사단을 미혹할 때, 사단을 유혹할 때 우리는 점점 어떤 것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너는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그분의 임재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아니면, 기름 부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쉽게 이기거나 벗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광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했나요? 오호라, 이 사망의 죄, 이 나를 끊임없이, 이 나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씨름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육신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벗어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시온이 감성했는데, 여러분, 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의 순간 마지막 한 발의 총 아니면 한 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교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사단은 우리 생각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의 생각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끝나는 기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짧게 또 하나 이제 부분을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19절에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2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빈 무덤의 기름 부음에서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던 것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신을 보냈던 것 같이, 이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가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워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보내실까요? 열방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주님은 말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7절. 사단은 3장 1절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미혹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암직 먹음직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따 먹고야 말았습니다.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을 보아야 할 그 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할 그 눈,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그 사상과 가치관과 그 생각이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벗은 것을 보는 동시에 그들이 느꼈던 첫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민감하죠? 부끄러워 라는 표현이요. 죄의 결과가 육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즉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게 되어서 무엇이 되었다라고요? 육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육신이 됨이니라. 성경 몇 군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하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사단은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다가와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담보다는 여자가 더 연약했나 봅니다. 아담보다는 사단이 여자를 공격하기에 더 수월했나 봅니다. 무엇인가 하와는 사단이 아담보다 더 속이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어쨌든 좋은 조건을 사단이 보기에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자에게 와서 미혹했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 죄를 누구의 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범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하와 안에 들어왔어요. 먹음직 보암직 죄로 깰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욕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죄로 깰 만큼 탐스럽게 함. 즉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신 분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이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밭의 비유는 세 가지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재리의 유혹인 것입니다.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짜증, 당짓는 모든 이 육적인 소욕들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밭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영역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안에 와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죄의 대가를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삶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 한 분을 닮아
한 사람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던 것처럼 또다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한 부분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스가 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새롭게 무엇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창세기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의 회복. 여러분, 사단은요 단순히 아담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을 무너뜨렸을까요? 예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보냄받은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가진 자는 무엇이 회복된 자일까요? 예배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여러분하고 다루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합법적으로 봐서 무너뜨릴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쉬지 않는 예배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둘도 없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사망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 부활의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